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9월 7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7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선민의 삶은 길들지 않는 야생마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선민의 삶은 길들지 않는 야생마. 그러니까 선민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길들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삶은 점점 더 야생적 기질이 흉포해지는 야생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반인들이 인생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데니얼 레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개인의 인생이 이제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가는데 이 흐름이 일정한 사이클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이클을 반복하냐 하면은 안정기와 전환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안정기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환경이 편안한 그런 안정된 상태에서 발전을 향하여 노력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안정기고, 전환기라는 것은 혼돈과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아주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예상치 않았던 병에 걸린다든지 가족들 중에서 무슨 부모님이나 형제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닥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좋게 말해서 전환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데니얼 레빈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보고 있는 인생에서 안정기라고 하는 것은 6, 7년 정도 지속되면은 오래 지속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인생도 이 안정기로만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전환기,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려움의 시기가 또 4, 5년 정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충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안정기가 좀 오래 지속될 수도 있을까요? 안정기가 6, 7년 지속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경험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고 탈 없이 6, 7년 동안 지내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걱정거리 하나도 없이. 자,
왜 인생은 이룰 수밖에 없을까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정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금숟가락 입에 물고 태어나면 안정기로만 인생이 가득 채워집니까? 아니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레빈슨이 얘기한 게 인생의 닷과 인생의 돛을 얘기합니다. 안정기는 인생이 닷을 내리는 그런 식이고, 이 변환기는 인생이 돛을 달고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황과는 다른 상황으로 전환해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서 닷과 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선민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닻이 없는 삶입니다. 안정기가 없는 삶입니다. 없어야만 됩니다. 안정기가 없는 게 아니라 없어야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닻이 없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선민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돛은 있느냐?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돛, 이것도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선민의 삶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지금 본문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이 또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전면에 부각되는 주제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모세와 아론의 영적 상태가 깊이 관여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까지를 다 포함하여 뭔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영적인 열악한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와 아론의 영적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시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게 된 것이 다분히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쑤신 겁니다.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사람이 올라타면 아주 요동을 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야생마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야생마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이 지상의 삶에서 환경적인 편안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환경적인 무탈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경적인 편안함,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아주 확고한 안정된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여가라든지 취미라든지 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여유 정도를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욕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이상을 원하고 이런 게 다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런 정도를 원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경험상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런 정도의 환경적 편안함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선민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더 심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편안함이 깨어질 때 느껴지는 그 체감의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을 우리 아버지가 주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주어지고 편안함에, 환경적 편안함이 깨어져 나가느냐라는 것이.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선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들쑤셔서 야생마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야생마라는 말을 쓰냐면 모든 사람은 삶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을 편안한 구조, 편안한 상황으로 바꿔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마를 길들이기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야생마를 길들여서 아주 질이 좋고 정말 씩씩한 놈 하나를 구해다가 거기에 안장을 얹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말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걸 길들여가지고 환경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사니까 이 삶을 야생마라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민의 삶이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인 것은 하나님께서 들쑤셔서 삶의 편안함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환경적 무탈함을 제거해 버리셔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발생하게 하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게끔 하는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다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툰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무라심이 주어지면서 모세와 아론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말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선민이면 평안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편안함이라는 것은 환경적 무탈함을 말하는 것이고 평안이다, 평강이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 마음의 무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적 무탈과 마음의 무탈. 이 마음의 무탈은 반복돼서 예를 듭니다마는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마음은 무탈한 상태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추구해야 되는 게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편안함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적인 무탈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제일 큰 문제는 그 세상적 무탈함에 우리 마음이 닻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안정적인 상태가 주어질 때 우리 마음이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삶이 아무런 탈이 없이 편안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느낌이 점점 더 현실적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늘나라를 알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하늘나라를 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입으로는 믿지만 이론적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도 하지만 마음에서 체감되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상황이 무탈하게 될 때 이 지상의 삶이 무탈하게 되고 편안하기만 할 때 우리 마음이 이 지상의 편안함에 매몰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면서 하늘나라가 현실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현실감이 사라져버립니다. 있다는 사실이라는 건 알아요. 사실로서 있다는 건 알지만 내 마음이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 아닌 게 돼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한 그 하늘나라가 이 세상의 어떤 상황보다도 더 앞선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지상의 삶의 편안함을 깨버리시면서 계속해서 무탈함을 제거하시고
이 땅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위에 올라탄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주고 싶어 하세요. 한마디로 환경적 무탈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이냐? 환경적 무탈함이 주어졌을 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그 편안함에 매몰되어 버려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향하여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현실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것이 제일 무서우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선민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선민이면 세상에 내려보내실 필요도 없이 하늘나라에서 그냥 같이 데리고 살았으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까? 인격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편안함에 매몰되지 않고 이 땅이 편안하고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소망적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 관계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늘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을에 좋은 상태인데 뭐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그러나 지금 이 지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 그런 상황이 편안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시키자 하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들쑤셔서 야생마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광야의 삶, 만나가 주어지지요. 언제 어디서나 물이 항상 주어지지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있지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를 주시지요.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러 들쑤시느라고 물을 안 주시면서 불편함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세와 아론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냐? 모세한테 믿음이 없다 그러세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듣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바위에서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쳐가지고 물을 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바위를 2번 쳐서 낸 거예요. 그대로 따르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라고 했으면은 명령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그랬으니까 바위를 향하여 바위야 물을 내거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근데 이 내리쳤다고 해도 이 행동에서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으면은 우리는 일평생 한번 구경도 못할 그런 기적을 그렇게 행하도록 하셨고 또 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콸콸콸 쏟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선민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선민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다 그러세요. 자, 믿음이 뭔가 봐요. 여기서 이 모세의 잘못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야생마 같은 이 삶을 넘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이 지상의 삶을 뛰어넘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믿음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심장을 꺼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마음을 거기에 쏟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쏟는 이유가 뭐예요? 그 대상이 내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원수에게 마음을 준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원수가 없으면 내가 기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원수에게 주는 것도. 근데 오늘 모세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신 것은 이 믿음의 정의들을 보면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모세가 있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 마음이 가서 주어져서 모세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열악한 상태에 접촉을 일으켜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를 2번 내리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붙은 마음의 반응이 표현된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였습니다. 믿음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날 만한 일을 하더라도 모세가 믿음을 여기서 발동한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 심장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30살이 다 돼가도록 키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마음이 자꾸 이삭에게 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불평하도록 물을 안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세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느덧 자기들도 모르게 마음이 지금 백성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상태와 마음이 접촉하니까 거기서 반응을 일으켜서 분노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어떤 상태를 보이든지 간에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 심장이.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의 마음 심장이 하나님께 갔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함이 뭐라고요?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은 하나님께 마음이 갔으면 마음의 반응이 하나님과 접촉을 하니까 기쁨과 평강과 행복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명령을 받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좋은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좋으심, 물이 없어도 좋을 수 있을 만큼 좋으심, 그 좋으심이 드러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할 말이 너무나 많다. 주님같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으신 분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동료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그 인간들의 잘못이 얼마나 크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세상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정화는 왜 하셨냐?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독설은 왜 퍼부으신 것이냐? 하나님과 마음이 가 닿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옮겨서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분노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이 갔을 때 그곳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나타난 분노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이 경우, 아론의 이 상태를 생각하면 오늘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믿음의 상태 때문에, 어떤 믿음의 상태? 마음이 하나님 쪽보다는 백성 쪽으로 많이 가 있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염려하고 이러는, 그래서 많이 그쪽으로 가 있는 이 상태를 들춰내시려고 백성들로 하여금 물이 없어서 불평하게 하셨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부모로서,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만, 부모로서 자식을 향해서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선민이라면 이 선민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오도록, 다시 말해서 올바른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자녀라고 하는 야생마를 편안한 상태로 길들이려고 했던 이 부모를 올라타고 있는 자녀로부터 떨구어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지나쳐서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다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쑤셔 놓으니까 그곳에 가 있던 모세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부딪히면서 접촉을 일으키고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모세보다 유리하다는 겁니다. 어떤 점이 유리합니까? 우린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모세 같은 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할아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은 하나님에게서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반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끼어 안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쑤셔버린 겁니다. 이제까지 그런 얘기 없이 38년 광야 시절 동안 물을 계속 주셨는데 얼마나 물을 안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원망을 하게끔 됐겠어요. 이거는 이삭을 끼어 안을 수도 있을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끼어안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믿음을 들춰내시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선민에게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불평을 하도록 들쑤셔서 길들지 않는 야생마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래서 불평하게 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길들이려고 했던 모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 안에서 길들이려고 하는 바람에 좋은 뜻인 거예요. 모세가 갖고 있는 기준이 나쁘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런 거겠지.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도 그 의도를 적용시키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으로 먼저 끌어들이면 믿음이 중단돼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삶은 끊임없이 야생마가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우리가 삶에서 편안한 상태를 원하는 한 이 지상의 삶의 환경적 무탈함, 먹고 살 거 걱정 없고 입고 살 거 걱정 없고 노후 대책 걱정 없고 자녀들 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이러한 식의 무탈함을 원하고 있는 한 야생마적 기질, 우리 삶의 야생마적 기질은 불쑥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 선민이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편안하면 매몰돼 버려요. 이 세상에 매몰.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느낌이 점점 가물가물해집니다. 모든 사도들과 순교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나라가 나를 죽이고 있는 로마 황제보다도 더 앞선 현실이었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앞선 우선적이고 더 강하게 실감나는 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민이에요. 선민 아닌 사람과 다른 점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삶을 야생마로 만들어요. 그러면 삶을 야생마로 만들어서 궁뎅이가 그냥 야생마 그 등뼈에 부딪혀가지고 다 으스러질 정도가 돼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늘에 매달려야 돼요. 하늘에 매달리면 아무리 야생마가 요동을 쳐도 야생마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야생마니까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는 하늘줄에 매달려서 야생마 등에 우리 엉덩이를 붙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야생마 등뼈에 우리 엉덩이를 붙이지 않을 수가, 우리 삶이라는 야생마에 붙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엉덩이를? 십자가에서 삶인 야생마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뜬다는 겁니다. 접촉이 없다는, 마음의 접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마 위에 접촉 없이 올라타면 야생마는 움직이지 않아요. 날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라탔다는 걸 못 느끼니까. 그게 닿아서 길들여진 말이 되기를 원하면 야생마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야생마인 삶의 등뼈로부터 우리 궁뎅이가 뜬다는 얘기예요. 접촉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접촉이 안 이루어지고 싹 포개져 있으니까 야생마는 자기 위에 탄 줄을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야생마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야생마는. 근데 삶의 야생마를 움직이다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당신의 뜻을 멋지게 이 세상에 성취해 나가실 때 나도 모르게 살짝 단 거예요, 모세가. 모세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본다고 하는 야생마의 삶에 자기도 모르게 모세의 엉덩이가 딱 다 붙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생마인 이스라엘 백성을 들쑤셔가지고 떨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했는데 모세가 몰랐어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을 백성한테 주느라고 나한테 주지 않았다. 믿음이 없다. 딱 잘라 말씀하시고 가나안 복지, 기쁨과 행복의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편안한 상태로 길들여서 기쁘려고 하는 한 기쁨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선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야생마적 기질로 충동시키시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 붙잡고 말 위에서 궁뎅이를 떼고 마음이 하늘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지금 저 하늘이 내 기업이다. 지금 저 하늘이 내 몫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이라는 사실 앞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야생마로 만드시는지 이유를 알아 다시는 우리의 삶이 요동질 치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늘에 매달려 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